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인물 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 앞에 나와 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상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은 이 야곱과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상둥이로 오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오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 속에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하여서 있는데 오늘 상둥이가 이 배 속에서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술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이해되지 않지만 아마 제가 여러 임신한 여성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고통이 따른다 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싸웠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싸웠는데 두 민족이 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이어서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 야곱이 나올 때에 에서의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고대의 씨름의 기술입니다. 고대 씨름의 기술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씨름 기술을 익혀서 태어났다. 그래서 발꿈치를 확 잡고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장자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특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물질의 특권뿐만 아니라 영적인 특권이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아마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갈망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크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꾼이며 남자답게 늠름하게 자라났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마폭에 사여서 요린하고 살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내가 죽는 날이 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부르는데 여러분 야곱은 부르지 않았어요. 자식을 부르는데 예수만 불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보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도 아니었고 누가 보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누가 보아도 축복받을 만한 늠름한 아이로 자랐다. 그래서 합당한 예수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예수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진미를 가져오면 내가 실컷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요 말을 리브가가 들었던 거예요. 아내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버지와는 반대였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 오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너희 형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이번에 이것을 가로채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네가 형인 척하고 축복을 가로채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얻자. 이 어미가 책임을 지마. 야곱이 몸이 매끈한 사람이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털을 몸에 붙이고 오늘 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니 좀 이상해요. 팔을 만져보니 털이 있는 것이 보니 형인 것 같은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그만 축복을 야곱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 때문에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맨날 칼을 갈고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너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잠시 피신하고 오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어쨌든 목적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은 아주 나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히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고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목적을 이루고 결과를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은혜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목적을 이루었다고 좋아하면 될까요? 오늘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다 좋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아니라도 그렇게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악한 방법,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좋지 못한 방법을 썼더니 그는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외로운 인생길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도망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고 7날을 다 채우지도 않고 또 7바퀴 마지막 날 6바퀴 쭉 돌고 함성을 질렀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때 말씀에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면 그 7바퀴를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 복은 내게 올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한 번도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긴 여행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도 외롭고 그 길은 참으로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델에 왔을 때 돌베개를 베고 유숙하게 되지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허허벌판에서 누워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집을 떠난 적도 어머니의 치마폭을 벗어난 적도 없는 그가 이 허허벌판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그런데 그 무섭고 처량하고 외로운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거기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계속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 집의 아들이었습니까? 이삭의 아들이었죠.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오늘 이 집안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줄못차게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는 교육을 받고 들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였지만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 말고 지금 이 베델에서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지금 그토록 고백하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하나님 제가 11조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내가 가진 물건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일까요?
여러분 11조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집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것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건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힘으로 살았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체험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거 잊지 않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명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정조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식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는 어릴 적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경건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이지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회자 가문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주 클클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가슴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옥스퍼드에 가서 그가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교지로 선교사가 되어서 떠납니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저 대서양에서 큰 폭우를 만납니다. 그는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순간에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비바람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오늘 모라비아 교인들은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2년을 선교 사역을 하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답답하고 클클합니다. 그때 누가 와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올드 스케이트에 집회를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지 않을까? 탐탁지 않았지만 올드 스케이트에 그는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순간 누군가가 마르틴 루터의 서문을, 로마서 서문을 믿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요한 웨슬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그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모든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의 말에는,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란이 옵니다. 역경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환란을 뚫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레이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깡패를 동원해서 잡았습니다. 깡패한테 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 그 깡패가 요한 웨슬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 앞으로 계속 설교할 거요? 말 거요? 오늘 설교하지 말 것을 강요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통을 치는 그에게 요한 웨슬리는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깡패가 그 자리에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베델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밧다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힘있게 이제 먼 길을 갑니다. 사실 이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목적지까지는 8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근데 밧다람에 갔을 때 그만 첫눈에 반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헬이 있지요. 나헬은 외삼촌 라반의 딸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 나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곱고 아리따우니라.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언니 레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알력이 좀 부족하더라. 언니는 시력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얼짱이요 몸짱이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둘이 사랑이 삭혀서 이제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제가 지금 나이라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라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얗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라반의 속은 시커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다는 거예요. 7년으로 네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일하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딸들을 재산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오늘 한 재산을 챙겨와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 무상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7년은 너무 긴 시간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7년의 시간을 수일같이 지나더라. 오늘 나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수일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고대 건동에는 결혼을 밤에 합니다. 밤에 해서 결혼을 치루었습니다. 오늘 보자기 쓰고 결혼하니 누군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아침이 되어보니 눈이 시원찮은 여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레아이지. 속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 가서 따집니다. 삼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왜 레아가 여기 있느냐고. 그러면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정상인데 라반은요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신부로 줄 테니 또 7년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랑했던 그가 일주일 상간에 이번에는 결혼을 시켜주면 7년을 또 일하겠다라고 하고 일주일 만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혼해서 부인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자식도 늘어나고 잘 살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라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삼촌, 저도 식구들을 그리고 있는 사람인데, 가장인데 저에게도 재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들과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저한테 주세요. 하얀 것은 삼촌이 다 하시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만 제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반이 생각해보니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염소가 양이 점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말도 아니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얍삽한지 또 머리를 씁니다. 이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오늘 이 가지를 구워가지고 잘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진짜 그렇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이루어지는 일 같은데 오늘 재산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 온통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는 야반도주를 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약복강에 이르게 됩니다. 약복강에 도착하니 그의 내리에 이제 걱정이 또 됩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사안을 보내서 동태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안이 다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가봤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여전히 당신을 찾다이다. 큰일 났어요. 약복강에 와서 약복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런 자기의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한 대 보내고 또 두 대 보내고 세 대를 보내는데 형이 이거 받아가지고 마음이 좀 풀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재산도 한 대 보내고 가족도 한 대 보내고 또 두 대 보내고 지 혼자 살아남겠다고 마지막에 딱 버티고 재산이고 가족이고 아내고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얍삽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오늘 그 두려운 마음에 약복강에 홀로 그 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아마 야곱은 그곳에서 깡패를 만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 그분은 깡패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 지금 허벅지 뼈를 어긋나게 탁 치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그냥 이길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 제압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서 절름발이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위골 시켰을까요? 야곱은 실험의 명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실험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야곱의 이름이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였습니다. 실험꾼입니다. 평생을 야곱은 실험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강탈했던 사람입니다. 꼼수를 부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약복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골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인생을 꼼수로 살았는데 강탈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실험 기술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힘으로 살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빼앗고 강탈했지만 너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 내가 주는 능력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너는 이제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강탈하던 인생이었는데 너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오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약복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형을 만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형이 달려와서 얼굴을 대고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서로 화해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풀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요, 이렇게 선하게 바꿔주시더라. 순적하게 바꿔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순적해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야곱은 약속했던 곳이 있잖아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오늘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가 고백했는데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일이 잘 풀리니까 그가 그 고백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세겜으로 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결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형통케 주시고 술술 풀어주시면 기도하던 그때를 잊어버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겜은 두 개의 큰 도로가 만나는 상업의 도시고 상업의 중심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생각이 침투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 가는 순간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오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그의 오라비들이 오늘 무수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밥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언제 복을 주셨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다가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탐대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 살면서 소탐대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 잃으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잠시 좋아 보이는 것, 그것 따라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했지 큰 길로 가라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짊어지고 걸어가라 했지.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육신의 눈을 쫓아가지 말고 영안의 눈을 뜨고 걸어가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탐대실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목양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아, 우리가 한 지역에서 함께 하기에는 목축이 양떼가 너무 많으니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너 가고 싶은데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은 소돔을 가리켜 에덴 같고 애국 같더라. 눈에 좋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소돔은 죄가 많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면 어때요? 내 돈만 잘 벌면 되지. 저곳에 죄가 많으면 어때?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내 신앙 잘 지키고 돈 벌면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죄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잘 지키면서 이 죄는 많지만 이곳에서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소탐대실이 됩니다. 자기의 부인은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 집은 완전히 풍비박살나고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롯과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함 여성인데 이스라엘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을 와서 살다가 그만 남편도 죽고 그 집의 모든 장정들이 다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두 자부를 불러서 얘들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요 막 울면서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롯은요 아닙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잘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소탐대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7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도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했습니다. 오늘 야곱의 자신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국무총리가 초청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에서 사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 축업하는 사람이 왜요? 냄새가 나고 싫은 직종이니까 너무너무 싫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데 오늘 누가 초청했습니까? 요셉이 초청했잖아요. 요셉이 초청했기 때문에 바로가 싫은데도 받아주는 거예요. 싫은데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야곱이 멀찍이 있다가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뭐 하느냐? 바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밥 먹고 돌아갈 때 한 번 더 그분의 손을 얹고 축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야곱은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가장 큰 위대한 바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은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수품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볼 수 있고, 세상 뉴스도 볼 수 있고, 은혜로운 말씀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스마트폰이 딱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멈춥니까?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하지 않으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피가 탁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 휴대폰이 멈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신경이 곤두서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방전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전되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제 우리 일여전도에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제대로 걸어지지도 못하고 정말 제대로 허리가 펼쳐지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삶의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고 은혜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